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의 이제 한복판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허물과 죄로,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그리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도 지었던 그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이 나은 게 없다. 그 이방인들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우리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바를, 사실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강조되었던 함께 살리시고가 정확히 무슨 의미라고요? 함께 생명을 창조하시고 함께 생명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뭘 봤어요?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모습이 군대가 아니라 회중으로, 그렇죠? 회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곧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거기에 나오는 새 사람은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나왔던 부분,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빨갛게 된 곳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새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 새 사람. 그 한 새 사람이 바로 한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유대인 한 사람과 이방인 한 사람이 합쳐서 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아직도 정확히 매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8절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은 그냥 읽어도 대강 무슨 뜻인지 이해가 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거든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단지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은혜라는 말 앞에 관사인 테스라고 하는 관사,
붙어 있어요.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 지금 언급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7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7절과 함께 봤더니 7절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또 그 은혜가 나와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은혜가 그 은혜라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은혜는 이 앞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가 나와 있었다고요? 바로 그 세 가지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것이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7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지금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그 문장 전체를 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2장 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자, 이거 풍성하신 기억나시죠? 플레로, 가득 찬, 넘치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꽉 찬, 온전하게 꽉 찬 거, 요거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이 꽉 찬 분이라는 거예요. 100%, 101%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딱 긍휼 이퀄 하나님 이렇게 될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이, 요 바로 앞에 있던 7절 8절 다시 보여주세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도 똑같이 플레로에서 온 단어거든요. 꽉 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는데, 이 일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면은 은혜로, 그러니까 긍휼로 꽉 찬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휼로 꽉 찼으니까 거기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꽉 찬, 지극히 꽉 찬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세 가지 함께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풍성한이라는 이 단어를 양옆에 놓으면서 지금 가운데에 그 세 가지 함께를 집어넣으면서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예요. 우린 더 이상 할례도 받지 않고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든요. 주일 지키는 걸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든가, 뭐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한다든가,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구별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혼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이게 자꾸 확신이 안 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뭐 금이빨이 떨어지고 금 가루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자꾸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여러분이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찾는데 저길 갔더니 한 달에 3,000불, 저기는 2,000불, 여기는 뭐 강아지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갔더니 공짜. 아무 조건 없대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 아니 렌트비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캄보디아인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오퍼를 받고 야 이거 신난다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스팸이야 스팸.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갖는 게 똑같다니까요. 아니 하다못해 뭐 1년에 한 번 어디 가서 24시간 동안 노동이라도 쳐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적어도 너 나가 이러면은 왜요? 나 그래도 내가 24시간 동안 노동한 게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냥 공짜라고 하면은 그냥 덥석 받을 것 같지만 아니요. 렌트비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으면은 사실은 집주인이 어느 날 나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그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00% 긍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이 100% 긍휼로 꽉 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지극히 풍성한 지극히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소 곱하기 성소하면 지성소, 지극한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풍성하다, 꽉 찬 것,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로 꽉 찬 하나님이 주신 꽉 찬 은혜, 더 넣을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좀 받아들이라는 거죠.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거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두 타입이 나타나요. 소심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게 맞나?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소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은혜를 걱정합니다. 근데 대범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는 은혜로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들어가서 일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이 마지막에 온 사람보다 뭔가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해가 쉽게 되죠. 9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랑하다,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자랑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짜로 칭찬 들을 일을 했어도 나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는 별로 좋은 걸로 안 봐요. 근데 이 서구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긍정적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네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가 이걸 자랑을 하든가요?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교회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죠. 아,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감동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 감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은 건 자랑 많이 하잖아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뭐 어느 성도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자랑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이 개념은 정확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는 아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나 머스크는 뺍시다. 뭐 빌 게이츠나 또는 뭐 하다못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다. 그럼 제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내가 빌 게이츠가 돈을 버는데 요만큼도 도와준 게 없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지 모를지도 잘 자신 없어도 하여간 요만큼만 끈이 있으면 자랑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하는 거는 사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 말로만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지금 아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4절과 7절에 꽉 찬 풍성한 100% 더도 덜도 아닌 꽉 찬 그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표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한 데나리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하고 패턴이 똑같으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하루에 한 오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하루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아침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들어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훨씬 많이 일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주인의 대답이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루 종일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조금 일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했으면 뭐 이쪽 사람 거 조금 잘라서 너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0.3만 주고 0.7을 이 사람에게 더해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한 데나리온이 계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미리 주어진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당연히 구약에 이 은혜의 구원이 미리 예언이 약속이 되었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신약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 33,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서에요. 나라 이미 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종이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이 종이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람마라고 불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악행을 없애고 그리고 죄를 그냥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언약과 은혜가 같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지만 그건 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여드릴게요. 신약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 약속이 결국 이 이야기죠. 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없애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껍질을 깨서 보편화된 것이 기독교. 인도 사람들, 힌두족이 믿던 힌두교가 석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편화된 것이 불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유대교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보편 종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보편 종교가 될 수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은혜의 구원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의 예수님의 비유를 그 은혜를 가지고 풀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가장 이 은혜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때가 어떤 때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때요? 저 장로, 저 집사, 저 목사, 이거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은혜를 제일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거는 이건 얼마든지 땡큐인데,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신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 맞는데, 아무리 커도 하나님, 저 장로님은 못 덮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럼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 집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갖고 병이 다 낫다고 하는데, 저 목사님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장로님이 비즈니스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 받아가지고 다시 비즈니스가 옛날보다 욥처럼 더 크게 성장했다는데, 근데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응답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 안 해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아닌 것으로 우리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바로 그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루 5끼를 먹어야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도 살면은 하나님이 한 끼 먹는 사람에게는 한 끼, 5끼 먹는 사람에게 5끼를 다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총량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더 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모자란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였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 사람은 낫거든요. 나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은혜의 양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100%, 101도 아니고 99도 아닌 100%를 주시는 그 개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이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 2장 9절인 거예요. 여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지 않아서 지금 이걸 받거나 못 받은 게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 예,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서 또는 하지 않아서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를 뭘로 결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예를 들어서 뭐 가보지 못했지만 뭐 독일의 그 프리웨이 아우토반은 스피드 리밋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우토반을 차를 타고 달렸는데 경찰이 나를 잡았다. 그러면 경찰이 나한테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뭔가를 위반했다라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위반했다는 말은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스피드든 뭐 차선을 뭐 위험하게 바꿨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행위에서 난 것이 뭐냐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또는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나는 MBTI에서 나는
이가 아니고 아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 안 해. 뭐 이런 겸손이나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냐 아니면 율법의 기준이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네,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그 기준이 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 또는 해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건강하기를 기도했는데 근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응답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에는 건강하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축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건강하다라고 말했지만 요즘은 제가 생각하는 제 건강의 개념은 어디 당장 아픈 곳 없으면 건강. 이게 지금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준을 뭘 세워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다음 달 30일까지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면 쫓겨나게 됐는데 지금 파이널 노티스 받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내 기준은 정확하죠. 30일 전에 렌트비 주실 것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 돈이 들어오는 것도 기도응답 아닌 걸로 치는 거 맞아요? 10월 31일까지 3,000불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11월 15일쯤 돼가지고 돈이 들어왔어요.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근데 돈이 밀리언 달러가 들어왔네? 아니, 1년쯤 후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100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본다고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요? 그 부자가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자 청년.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포르쉐를 타고 나타난 그 부자 청년.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증거. 그렇죠? 포르쉐, 에르메스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 우리는 그 기준을 적용시킨다고요. 그게 바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의 반대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요. 하다못해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개념조차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까지 오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마다
똑같은 이야기 써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 바꾸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뭘 기도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캔슬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게 되면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가 여름에 색깔이 바뀌었나. 왜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만큼 행했으니까 이거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거야. 하나님이 더 들어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요. 그걸 바꾸는 게 지금 예수님이 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게 힘들어서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 기준 자체를 바꾸는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다윗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그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나서 아프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뒷부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2,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죽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단 한 끼라도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쉽겠어요? 결코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나타나고 환난으로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데 응답 없음으로 나타나거든요. 혹시 장기 떠보셨어요? 장기? 장기에 보면은
상대방의 궁이 있거든요. 왕. 그 왕을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왕이 죽으면 끝나요. 근데 장기에서 왕은 근데 힘은 별로 없어요. 등치는 큰데. 근데 제일 파워가 센 게 차, 포, 마, 상 이렇게 있고 제일 약한 게 졸이에요. 졸. 자, 그런데 차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2인자죠. 왕 바로 밑에 2인자. 근데 힘은 제일 세요. 근데 장기를 두다 보면은요. 어떤 때에는 저쪽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쫄 하나를 먹고 내 차는 죽임을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차가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내가 가장 보스인데 나보고 지금 저 졸 하나를 먹고 죽으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왕을 죽이지 못하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인들은 무조건 명령의 복종이 넘버 원이거든요. 왜 그래요? 전쟁할 때에 어떤 때에는 우리 주력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적을 혼동시키려고 이쪽에 조금 보내가지고 적의 본대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전멸당해요. 근데 그걸 해요. 왜? 본대가 치고 나갈 수 있게. 근데 이쪽 부대장이 왜 우리가 죽는 자리로 가냐? 나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장기에서 죽어야 되는 차처럼 군대에서 죽으러 가는 부대처럼 죽어야 되는 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 나쁜 놈 써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뭘로 와요? 가서 죽으라는 건데 당연히 고난과 환난으로 온다고요. 근데 그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요. 인정 안 하시더라고. 저도 그렇지만요. 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는 것만. 그렇죠? 의사가 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 그거는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을 찾는 것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말씀 두 군데 보여드릴게요. 시편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근데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게 훨씬 많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건 100%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사야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하니까요. 10월 31일까지 3,000불이 내 구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뒤에 줄 거면은 그 동안의 감가상각과 이자와 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적어도 얼마 이상. 이렇게 내 기준을 세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예 다르다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도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2000년, 3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4000년, 5000년 후에 저기 동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는데 제가 100불 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아니요. 아담의 때부터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 아냐고요,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고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간대요. 2장 10절로 넘어갑시다. 빨리 끝내야겠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말은 코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를 지으심을 받았다는 데에 똑같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다른 단어를 가지고 나누어 놨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요거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지으심을 받은 자, 한 단어예요. 코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 과거 능동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냐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단어가 바로 뒤에 뭐로 지금 꾸며지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따라오고 있는 말이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앞에 와가지고 구별이 좀 어려워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맞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된 자다라는 거예요. 요걸 구별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단어를 굳이 갖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두 번째 창조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창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로 인한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이 아까 보여드렸던 2장 15절에 나왔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자기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지금 지으심을 받은 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공동체로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난주에 나왔던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멸망당해서 완전히 말라버린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린 것이 회중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에스겔서는 구약이니까 오늘은 신약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피조물이라고 나오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코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말을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구절의 앞뒤를 매치시켜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지금 보고 있는 2장 10절과 그 다음에 14, 15, 16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아까 17절 말씀의 앞뒤절을 같이 또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14, 15, 16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 이야기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라면 고린도후서로 들어갈게요. 5장 아까 17절 봤는데 19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양쪽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 근데 그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로 넘어간다고요? 화평과 화목에 관한 이야기. 왜요? 왜요? 그거 안 돼서 망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아모스서나 이사야서 말씀 봤잖아요. 오늘은 읽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봤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렸는데 고아와 과부 돌보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꽉 찬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왜? 너희 싸워서 지난번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이웃 사랑, 화목, 교회 공동체를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는 게 맞는데 왜 그래요? 지난번 시험에서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패스한 과목은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계속 하던 대로 하는데 너희가 시험에 떨어졌던 이웃 사랑, 그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평, 화목,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10절로 갈게요. 2장 10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건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나와요. 여기서 선한 일은 아가도스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1월 21일에 바울의 아가도스와 칼로스 로마서 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아가도스는 본질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칼로스는 겉으로 나타나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본질적인 내용적인 부분을 아가도스로 그리고 겉모습 부분을 칼로스로 나누어진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아가도스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도스가 사용됐으니까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다시 두 번째 창조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여기 그 가운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뭘로 바꿔도 돼요? 그 가운데서를? 왜냐하면 그라고 하는 게 대명사니까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선한 일을 받는 대명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왜? 우리로 예수 안에서 행하게, 여기 행하다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걸어가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서 걷도록 하려 하십니다라고 번역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려 하십니다라고 번역을 하나 똑같은 대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별로 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들 중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하고 진짜 안 맞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크레인쇼길에 있는 큰 흑인교회 갔을 때를 기억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뭐 반쯤 무슨 그만 말할게요. 약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잘못된 교회죠?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전의 기둥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신전의 기둥들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씩 하는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있는 분들이잖아요. 이거 절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는 짧지만 찬양을 잘하는 교회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다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를 세워 나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공동체로 묶어준 사람들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방식이 뭐냐면 우선 가까운 것부터 하자고요. 나와 조금 다른 교회,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하나님이 저기 불교를 받아들여라, 이슬람교를 받아들여라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도 아니고요. 저 통일교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감리교, 성결교. 요건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넓혀가자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이 기둥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족한 만큼 주셨고
나에게 족한 만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내 옆에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살지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한 공동체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 아주 많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